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소개해 주시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가나안 땅에서 사사 시대가 약 450년 동안 계속 지속됩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갈 쯤에 사무엘 선지자까지 450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사울 왕을 세워서 그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오늘 말씀 패하시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 다음 왕,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평가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역시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면 반드시 다윗이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만 소개해도 충분한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출애굽 이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소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키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다윗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한 그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항상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다, 곧 다윗의 조상이다. 쉬운 말로 나는 다윗의 할아버지도 되고 다윗의 손자도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다윗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했는데 이 만나니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휴론이라는 단어인데 그 휴론이라는 단어는 발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에서 발견하다, 여기에 휴론이라는 단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만나니로 번역된 단어와 이 발견한 후 이 단어가 같은 헬라어입니다. 발견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듯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이제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발견하여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시편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다윗을 찾아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찾아냈다.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다윗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 보물이 발견되는데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는 그 보물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의 눈에는 다윗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잘생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만 눈에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은 겉모습만 보는 사람에게는 잘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 발견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눈에 하나님의 보물은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중심을 못 보고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 보물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겉모습은 별로 잘나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33살까지 이 땅에 사시면서 장가도 안 간 총각으로 사셨는데 참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총각한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모든 사람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애하기는 걸러먹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오셨으므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예수님을 흠모하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 동네만 보고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41절에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조그만 시골 그 동네에서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왔다 하는 말을 듣고 몽땅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보물을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사람은 겉모양만 보므로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못 알아보고 또 엘리압만 보고 엘리압이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듯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겉모양만 보고 보물을 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보물이 누구인지 알고 또 발견했습니다. 다윗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이렇게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숨겨져 있더라도 꼭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그렇게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내신 하나님의 보물을 보면은 그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하는 말씀이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맞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카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의 뒤를 쫓는,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해 보면 다윗은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항상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앞서 행하라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절대 예수님 앞서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도 따라가야 될 분이시고 성령님도 따라가야 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따라가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 엄청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 칭찬해 주시는데, 이렇게 칭찬했다고 해서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하고, 간음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계략을 써서 죽였습니다.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윤리적으로는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지만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자기 죄가 드러나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바로 회개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그것을 변명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변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그것을 먹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모든 죄의 원인을 여자한테 돌리면서 그렇게 변명했었는데, 다윗은 변명하지 아니하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렇게 바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를 지었지만 고백하는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벌써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용서하였다. 나단 선지자가 그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변명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는 하나님 다음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을 주시는 분, 축복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칭하면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높이면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 받을 수 있다. 이런 하나님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을 보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면서도 자기가 그 나라의 주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다윗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면서 다윗이 행할 길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고 또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고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다윗을 좋아하시고 또 귀하게 보물로 여겼는지 후대에 다윗 왕 후대에 나온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다윗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캐논이 된 것입니다. 잣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과 같은 사람은 훌륭한 왕이고 다윗보다 못한 사람은 나쁜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다윗같이 행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좋은 왕이다. 아사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좋은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게 행한 왕은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악한 왕은 다윗과 같이 아니하면은 악한 왕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행하면은 좋은 왕이고 다윗과 같이 아니하면은 악한 왕이고 역사적으로 평가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던 그런 다윗이 모든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다가 이제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역대상 29장 28절에 그가 곧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수명을 다 사용하고 죽었다. 나이 많아 늙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늙음이 부와 존귀를 다 누리면서 늙어가는 복된 인생이었다 했습니다. 그 생의 말년까지 그렇게 복을 다 누리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이 또 복됩니다. 그의 아들이 왕을 이어받아서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당대에도 복받은 사람으로 살고 늙어 죽었지만 그 후손도 복을 받아서 후대에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구약 시대의 사람들,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또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 4장 8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벤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다니엘 안에도 신의 영, 거룩한 신의 영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이사야서 63장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곧 모세 안에도 성령님이 계셨다. 이사야서 63장 11절에 모세를 가리키면서 그의 안에 성령을 두신 사람이 모세였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이 시대에 한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끔 통로 역할을 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님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